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을 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이 또 시기로서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그를 구하여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빼앗겨 땅에 있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서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난 한 2달 동안 창세기를 공부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들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인류 전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삼국지라는 책이 유명하죠. 스케일이 크죠. 수백 년 그 중국의 나라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는 거지만은 그것은 성경에 비하면은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주의 창조부터 해서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인류 전 역사를 그 속에 담고 있는 스케일 면에서도 세상의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그 10아들 베냐민과 요셉은 같은 배에서 났고 나머지 10명은 다른 배에서 났잖아요. 이복 형제들이죠. 과거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들이 이제 아버지가
떠나고 나니까는 이제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다가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자기가 당한 모든 일에 대한 복수를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면은 그들 속에 이 양심이 스스로 자신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살면은 스스로 자기 몸을 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들 속에서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들 살아있을 적에 말한 말을 전하면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요셉은 그런 어려운 가정을 꺾고 또 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인생을 많은 경험을 하면서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그냥 일개 지역에서 자신의 가정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의 경험과 비할 수 없죠. 큰 나라의 총리로서의 경험을 하시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성경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나를 삼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 시작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됐지만 마지막도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했던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라헬, 레아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요셉도 죽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존재를 과대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잠시 이 땅에 사는 것에서 더 가지고 더 남을 지배하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영혼 자체는 스스로 자신들에게 지금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어갑니다. 이 형제들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이 땅은 애굽이잖아요. 애굽에 지금 이 가족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다. 출애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야. 자, 여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시키며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나중에 출애굽할 적에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갈 적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같이 가겠다고 약속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고 죽습니다. 근데 이 말대로 출애굽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은 그 유고를 세겜 땅에다가 매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죽었던 아버지 야곱도 애굽에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저 가나안 땅까지 가서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다가 매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묻혀 있고 사라도 묻혀 있고 그리고 레아도 거기 묻혔고 야곱도 거기 묻힙니다. 요셉도 가나안 땅에 자신 유고를 묻히게 해달라고 유언을 하며 떠납니다. 성경에서 이들의 무덤에 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 매일 성경 21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쪽 좌측 편에 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자, 이 부분 봅니다. 좌측 편에 둘째 가는한 밑에서 여섯째 줄, 둘째 땅의 복. 자, 이 생명의 복, 땅의 복, 하나님 임재의 복으로 이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땅의 복은 생명과 번성의 약속보다 더디게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에게 땅의 약속을 재차 확정하셨다. 또한 이삭과 야곱에게 땅 일부를 소유하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이 장차 그들 후손의 소유가 될 것을 내다보게 하셨다. 제일 먼저 사라가 먼저 죽었을 적에 아브라함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땅을 삽니다. 묘터를 거기에서 그냥 하라 가는데 값을 치르고 사요. 값을 반드시 치르고 후하게 치르고 그 땅을 샀는데 그것이 그냥 땅 거래의 의미가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미 이 소유가 됐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계약금, 착수금 같은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에 이어 이삭은 우물 일부를 확보했고 야곱은 세겜에서 장막 친 밭을 소유했다고 땅 사는 이야기들 부분이죠. 이삭과 야곱의 생전에도 가나안은
여전히 그들의 완전한 기업이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반드시 후손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갔다. 지금 요셉이 죽으면서 자신의 유고를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들은 이 땅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믿음으로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나오네요. 1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간략하게 나오죠. 이 뼈를 가지고 가라고 명했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실제로 야곱은 막벨라 굴에 매장되었고 요셉의 유골 또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며 세겜으로 옮겨졌다. 지금 이들의 시신이요, 마치 밭에다가 씨를 심는 같이 이 족장들의 시신이 가나안 땅에 매장됨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께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보정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우리가 똑같은 인간사 이야기,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서로 가지려고 다투고 이런 인간 이야기들이었지만은 창세기는 그 인간 이야기에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6쪽을 보시면 16쪽 창세기 전체를 마치면서 창세기의 주제가 뭐냐? 여러분, 이 내용들 뭐 사사콜콜한 그런 이야기들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거가 부족합니다. 나중에 이 창세기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뽑아내고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이나 에서같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율법주의 사상이 가지는 한계도 여기서 뽑아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이 저자도 이 창세기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와 언약을 지금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여러분, 우리가 어성경 공부할 적에 누가 왕인가?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그런데 왕이라는 말은 뭐냐? 왕이라는 바실레우스, 나라 왕. 우리도 왕을 갖다가 임금을 갖다가 나라님이라고 그랬죠. 나라님. 그러니까 이게 누가 왕이냐? 그 이야기는 누구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야. 성경 이 복잡한 내용 가운데 추출해서
뽑아낸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야. 이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언약 이야기다. 언약. 자, 차트 교회사를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 주세요. 차트 교회사 85쪽. (86쪽을) 합니다. 86쪽. 네, 여러분 교회도 많이 있고 교단도 많죠. 교단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되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읽느냐. 성경은 지금 이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이 흐름이 개혁주의적인 그런 흐름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86쪽에 보면은 세대주의가 있어요. 세대주의. 자, 이 세대주의자들이 보는 성경 보는 것과 우리는 개혁주의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자, 어떤 틀에서 성경을 보느냐가요. 참으로 중요한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잘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성경을 보는 사상입니다. Reformed Church. 우리나라에는 처음 복음을 전해질 적에 이 세대주의라는 게 바로 앞에 보시면은 85쪽에 보면은 세대주의가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일어난 그런 사상이에요.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성경을 7세대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7세대로 나누어서 봅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자, 신기하게도 한국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20대 젊은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이 들어오면서 82쪽에 보세요. 82쪽, 83쪽에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이단들도 같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희한한 나라예요. 복음이 들어올 적에 유럽에는 서로 막 이웃의 나라들끼리 들어왔지만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주로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도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영국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미국 사람들이 왔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생국가야.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빈 땅에 이 크리스천들이 청교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적인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온 그 신대륙이잖아요. 거기에서 이단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바울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다는 걸 보잖아요. 바울 시대에 왜 바른 교훈을 강조할 이유가 뭐였어요? 다른 교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도 복음과 함께 이단들의 가르침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몰몬교, 안식교죠. 예수 재림교,
크리스찬사의 여호와 증인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세대주의는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단을 볼 수 없는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조금 그 보는 관점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했는 것이 비교했는데 86쪽이에요. 개약 사상과 세대주의 비교. 여러분 세대주의자들도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 열심히 봅니다. 성경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도 더 성경 중이야. 성경 이외에 어떤 권위도 없다 그러면서 성경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정치 체제를 자세히 보면요. 정치 체제 가운데 참 위험한 게요. 우파 가운데도 또 그 우파를 망하게 하는 우파가 들어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좋은 것 가운데도 정말 무엇이 좋은가를 우리가 분별하는데 일반인들로서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이고 이런 건데, 자 86쪽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 언약 사상과 세대주의를 비교했는데, 자 역사의 형태, 언약 사상 보시면 아담과 연관된 행위 언약, 선택된 자들을 대표한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혹자는 그리스도의 구속 언약과 선택자를 위한 은혜 언약으로 구분한다. 세대주의 보세요. 세대주의. 이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없고 세대별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7세대를 성경을 딱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봤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해보니까는 신약과 구약이 다 연결돼 있어. 그런데 이분들은 그걸 몽땅 그것도 구약도 7개로 신약까지 7개로 동가리를 내가 보니까는 성경은 열심히 보지만은 그 성경에 대해서 끄집어내는 교훈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개혁주의, 그다음 세대주의를 조금 무시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이게 미국에서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훌륭한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은 이런 현대 교회 가운데 신앙 노선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이 세대주의 사상이 많이 먼저 들어왔어요. 먼저 들어왔어. 그 선교사들이 젊은 그 20대 선교사들, 30대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때 미국에서 이 운동이 크게 일어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도 보면은 참 여기에 많이 찌들어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것을 무엇이 옳다, 나쁘다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구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결론도 좀 다르게 나옵니다. 다르게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이 매일 성경은 어떤 입장이냐 그러면 이 매일 성경은 되게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이야. 매일 성경 우리 개혁주의 아닙니다. 되게 중립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복음주의에 가까운데 복음주의는 또 뭐냐? 뒤에 보세요. 이 글을 쓴 분이 21쪽에 보니까는 강소라는 분이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나오는데 이 복음주의라는 게 또 있습니다. 다 이단이 아니에요. 다 성경대로 믿고 바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면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은 그 체계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정치 성향도 좀 차이가 있고 어떤 제품도 보면은
무슨 삼성이라고 무조건 좋은 기고 그럼 LG는 뭐 그렇지 않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랬듯이 이 진리의 길에도 다 이게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인데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바르게 보는가? 저는 제가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것을 열린 마음으로 내가 만약 고신청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신학에 먼저 물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는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뭐 누가 바르게 가르쳐 준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찾아다닌 거예요. 찾아다니면 이것저것을 다 맛을 봤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신학을 이 개혁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정했는 것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통합책에 있다가 이렇게 갖는 것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는 일생을 찾다가 50대 후반에 이 길이다 해서 갖는 거예요. 가서 실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실망했냐? 이 사상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개혁주의 안에 제대로 개혁주의적인 신앙과 사상을 가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거기서 충격받는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 여기 가면은 진리만 가득 있을 줄 아는데 실제로 여기가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을 쓰신 분은 창세기 전처럼 이 복음주의 입장에는 조금 여기는 중도적인 입장. 근데 중도적인 입장에서 봐도 창세기를 하나님의 언약 개념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가진 이 언약 신학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제가 늘 하잖아요. 새 언약, 옛 언약, 이 언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게 가장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16쪽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과 인간의 시작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과 그 언약을 통해 전개되는 구원 역사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시고 누가 왕이냐? 바실레이아 토테우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 인간은 그분의 통치 아래 놓인 백성으로 부름한다. 이게 언약관계야. 왕과 백성의 언약관계야. 창세기의 주요 인물과 사건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관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 결혼 이야기 그냥 결혼 이야기 아니라 그 속에 이와 같은 언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그 속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생명, 땅, 하나님의 임재와 복과 같은 구체적 요소와 함께 제시된다. 인간의 타락 이후 언약은 단순한 회복만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통치, 즉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정한다. 전진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새 언약 백성이 누리게 될 새하늘 새 땅의 새 창조. 단순한 옛날 것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것을 회복하게 되면은 다시 죄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이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습니다. 아예 마귀가 제거되고, 그러니까는 모든 죄의 원인자인 마귀가 제거되는 건 죄도 동시에 같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새하늘 새 땅의 나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함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새언약 백성들을 그 바실레이아 토 테우 하나님 나라로 편입시키는 이 내용이 성경 전체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성, 그것이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 창세기를 쓰면서 그 첫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 신학에 기초한 개혁주의 교회의 성도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바른 교훈으로 나아가는 산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지난 2달 동안 공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다가 죽고 또 새 세대가 등장하고 등장하는 이 스케일 속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실 적에 우리도 참으로 유한하고 일시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던 자들임을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유한하고 일시적인 존재가 언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편입되어 영원한 새 창조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함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